안녕하세요. 어쩌다 하나베프티스트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찾아주시고 이렇게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하나베프티스트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마 교회 형식에 대해서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믿음의 방식에 있어서는 신자들의 교회,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가 생겨난 것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8일 만에 세례를 줘서 국가교회에 편입시키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호적신고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리고 의식이었는데, 교회와 뭐 카톨릭이 됐든 아니면 새로 태동한 16세기에 태동한 개신교가 됐든 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뭐 속지주의라 그러나요? 태어나면서 자기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그 가정에 태어나면, 그 지역에 태어나면 부모를 넘어선 그 국가가 표방하는 종교, 그 지역의 영주들이 표방하는 종교를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었다 해서 재세례파 내지는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빌리버스 처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자유롭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어떤 연결고리를 끊고자 했던,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자유교회, 프리처치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회중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보네포의 그 고백교회와 연결돼서 이미 16세기에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그 고백교회에 대한 설명도 했었고요. 모든 정치를 탑다운 수직적인 교회, 사제들에 의한, 목회자들에 의한, 목사들에 의한 치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회중들이 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다 내서 회중의 의사결정을 중시했던 교회가 회중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와 대척점에 있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교회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거리에서 오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해서 지역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징적으로 보편교회도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 잘 체계화되어 있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했을 때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아나베프티스트 정체성 중에 한 가지인 어떤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평화교회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 아나베프티스만 평화교회를 지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 평화교회 내지는 평화교회라고 이야기하면 평화롭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평화로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폭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폭력을 전적으로 거부한 그런 그룹이 있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가진 교회가 바로 평화교회입니다. 좀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히스토릭 피스 철치라고 그래서요, 역사적 평화교회라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그런 역사적인 평화교회, 역사적 평화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평화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라는 단어를 입에 많이 올리기는 하지만 평화가 무엇인가요? 평화를 한번 정의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 참 난감해합니다. 반대로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폭력은 어디에나 있는 것으로 쉽게 아주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의 주제라든지 다 보면 갈등과 싸움과 폭력,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에
그 싸움과 관계 복잡한 거 빼놓고 드라마를 만든다면 사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뭐 평화롭게만 살면 그게 단가? 좀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래야 재밌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은 그럴듯해 보이나 직접 본인이 폭력의 당사자가 되거나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 없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자체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쟁의 부재, 전쟁 없으면 그게 평화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없어서 대안적으로 무엇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평화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소극적인 정의라 그러고 그렇게 정의 내린 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없는 상태, 전쟁의 부재가 곧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평화는 모호하고 폭력은 분명하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이 평화를 연구할 때 실제로 평화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평화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이나 폭력을 연구한 것이 지금까지의 평화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는 과연 그러면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동일한 역사를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크게 아나베프티스트만 설명하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어 왔고 성경은 또 전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이 평화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화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이죠. 한국전쟁 70주년이라고 그럴까요? 그때에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평화교회의 시선과 그 문맥이라는 글을 잠깐 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개 들어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 속의 전쟁과 평화 이런 내용을 잠깐 썼었고요.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원인을 밝힌 분들이 좀 계시고요. 흔히 전쟁을 이야기할 때에 꼭 이야기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전쟁, 그래서 십자군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근대의 전쟁, 현대의 전쟁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고대 시대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소수 계층의 전문적인 병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중세 시대의 전쟁은 봉건적이고 군사 귀족들이 수행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초기 근대 시대는 용병에 의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죠. 이제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특별한 훈련도 시키긴 했지만 대부분 보면 그 용병 제도를 두기보다는 사람들을 차출한다 그럴까요? 전쟁이 났으니 전쟁에 참여하시오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전쟁을 했다면 초기 근대 시대에는 아예 직업 군인들이 생겨나고 용병들에 의한 전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18세기 말 무렵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전면전이 시작됐죠.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양상이자 이것이 현대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들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전쟁으로 알려진 양차 대전이 있죠. 이것은 총체적인 전쟁이자 정부가 국가적인 전쟁 산업과 자원을 지휘하면서 전체 국가 인구가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전쟁의 상흔에 의해서 정말 피폐해졌던 그런 경험을 한 나라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6.25 전쟁이라고 한 그 전쟁 이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전쟁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시로서 반공과 승공과 멸공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국가가 요구하면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소수의 인원들이 전쟁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여전히 있죠.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깊이 고려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사실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만큼 성서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살고 있는 그룹은 없죠. 그것은 배워야 될 것이지 정죄를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 1970년대까지로 기억을 하는데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교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외쳤던 그러한 한국 내의 기독교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안식일 교회가 사실 평화주의 교회라는 그런 정체성도 갖고 있었고 전쟁이 나더라도 국방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너무 낯선 그런 그룹인데 제가 속한 메노나이트 교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과 메노나이트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주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평화교회 전통에 속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크게 기독교사에 기록되어 있는 평화주의에 대한 평화신학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당한 전쟁과 십자군 운동 그리고 평화주의를 주창한 그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화주의를 이야기할 때 평화신학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의 불일치,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그분이 어떻게 구약에 그렇게 잔인한 전쟁을 명령했고 전사로 워리어로 표현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구약의 묘사하는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평화신학을 연구할 때 꼭 등장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옛 언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전쟁을 허락하셨지? 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전쟁 정복을 통해서 이겼으면 끝인데 왜 꼭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나오라 그러는지, 그것도 뭐 짐승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고 나오라 그러는지, 또 여호수아의 전쟁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은 평화주의를 연구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라는 정치적인 이중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화 신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기독교 평화주의를 연구한 두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가이 허시버거라는 그 메노나이트 신학자하고 롤란드 베인턴이라는 퀘이커 배경을 가진 기독교 역사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병역에 종사하지 않았고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류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이 세속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 교회의 전쟁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평화주의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노나이트 신학자였던 이 가이 허시버거는 신학 성서를 토대로 무저항이라고 그러죠. 그 non resistance.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폭력, 난바이올런스랑 또 다른 스탠스인데요. 이 무저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아나베프티스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초창기부터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어떤 아나베프티스트의 평화적인 그런 행동들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거나 목숨을 담보로 신앙을 주장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굵직하게 보면 그 아나베프티스트에서는 메노나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언제부터 모습을 달리하기 시작했는가, 전쟁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했고 복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달리하기 시작했는가, 그 계기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라고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알란 크라이드라는 1세기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는 기독교의 회심의 변질, 기독교가 언제부터 변질을 되기 시작했는가라는 질문 아래 그 회심의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 제목 자체가 회심의 변질인데요. 313년을 큰 변화의 계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있죠. 천주교에서는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저 유명한 정당한 전쟁론을 이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전쟁론은 4세기부터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대세로 이야기되는 그런 전쟁론이었고요. 실제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너무나 작은 목소리였기 때문에
20세기 후반까지 정당한 전쟁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전쟁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세기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앞서 정립된 그 정당한 전쟁론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신학으로 정립시킨 그런 학자로 또 유명하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는 결론적인 그 평화주의, 역사적인 주의 평화 교회는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세기 초반에 생겨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라든지 신자들의 교회라든지 자유교회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16세기에 아나베프스들이 태동하면서 생겨난 그런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죠. 그 교회의 어떤 정체성인데, 평화교회는 오히려 20세기에 들어서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옛날의 역사를 뒤돌아보니 아나베프티스트들이 평화주의자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검증해낸, 그래서 역사적 평화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거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역사적 평화교회라는 것은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전쟁과 폭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세계교단 메노나이트 형제들의 교회 퀘이커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너무 참혹하니까 이 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 한번 평화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모여서 이제 평화교회 컨퍼런스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 1926년, 1927년, 그리고 1931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회합을 가졌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생기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서 만든 것이 이제 이 역사적 평화교회 컨퍼런스였었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결국은 역사적 평화교회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 메노나이트 교회는 16세기에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노 시몬스에 의해서 생겨났던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들, 그리고 친후회로 알려진 퀘이커, 그리고 조지 푹스가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08년에 생겨난 그 형제교회가 이제 독일에서 생겨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두 운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평화주의를 말해온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평화주의를 꿈꾸고 있고 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노나이트의 정체성, 아나베프티스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늘 반복되는 것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생활에서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그 모임이 곧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으로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의 큰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주의다, 평화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역사적으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역사, 메노나이트 역사만 살펴보면서 평화를 이루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525년에 생겨난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2년 뒤에 사실 많은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이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실제로 국가가 이렇게 핍박을 가해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런 이제 논의를 하면서 아주 짧은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슐라이타임 지역에서 만든 그 고백서라 그래서 슐라이타임 컨페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국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소드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검을 소지할 건가 소지하지 않을 건가, 이런 이야기를 초창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검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초창기부터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1534년과 35년 2년간에 걸쳐서 박해를 견디다 못한 일부의 그룹들이 우리도 이제 무기를 소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검을 가지고 1934년부터 35년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에 이 국가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일 때, 공격할 때,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소수의 그룹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뮌스터인데요. 그래서 뮌스터 라이트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뮌스터 사건은
아나베프티스트 역사 중에서 폭력적인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1535년 어간에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어떤 도성이죠. 그 뮌스터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가톨릭 부대하고 이제 정부군이 되겠죠. 그리고 개신교 정부군이 이제 협공을 해서 이제 몰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위해서 뭐 식량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괴멸되는, 전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처음에 슐라이타임 고백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을 소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거기에 보면 뭐 슈버틀러나 스테블러 뭐 이런 얘기인데, 스테블러는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 슈베틀러는 검을 소지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뭐 그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생겨난 곳이 이제 유럽이고 독일어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그룹이기 때문에 그 슈테블러와 슈버틀러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는 결국은 지금까지 오기까지 평화주의자들, 스테블러로서 정체성을 매겨왔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제국주의가 형성될 때에 어떻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반응을 했는지, 또 1, 2차 세계대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평화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역사적 평화교회가 태동되기까지 아나베프티스트 베노나이트의 입장은 끊임없이 평화주의를 견지해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1986년인가요?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팀스라는 그런 운동이 생겨났는데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2년 전에 이것을 종교적인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팀 이름을 개칭했는데 커뮤니티 피스메이커 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니셜은 똑같아요. CPT라는 이니셜은 똑같은데, 이 역시 역사적 평화주의 교회, 평화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서 만든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세계적인 평화운동 단체이고요. 이론은 이런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또 각 나라의 정부가 한 명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과 시간과 노력과 훈련을 시키는데, 과연 그리스도 교회들은 어떻게 평화를 위해서 준비했는가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과연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고 실제로 평화 일꾼을 양성하고 있는가. 평화군과 평화 일꾼, 뭐 어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어쨌든 평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많은 돈을 지불했으며 얼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또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에 거의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쟁비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반면에 평화를 위해서 쓰는 돈은 너무 적어요. 뭐 대한민국 현실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련돼서 재정을 편성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현실인데,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는 그 어떤 교회에 비해서 평화에 대해서 깊이 헌신하고 정체성 자체를 평화교회로 이름 붙이고 노력해왔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평화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교회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 이제 평화교회를 일부러 빼뜨려 놓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평화 말은 좋은데 일상 속에서는 실현하기가 너무 힘들지. 화해? 너무 좋은데 난 자신이 없어.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의 모습을, 평화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